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대하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놀라운 사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흔히 드는 얘기로 아르키메데스가 늘 가던 목욕탕에요. 어느 날 풍덩 물을 담그는 순간 부력의 법칙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유레카라고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만이들이 산에 가서 돌보다가 산삼이 눈에 탁 들어올 때에 신봤다 3번 외치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봤다. 늘 다니던 산인데 눈에 안 보였는데 그날따라 산삼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는 숨겨진 것이다. 그것이 먼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육지에 있을 때 보면 어디 강가에 보면 무시래기 깔고 잉어 한 마리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잉어를 이렇게 쪄주는데 그 밑에 무시래기를 착 깔아놓으니까요 맛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깔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내가 볼 수 있겠나이다. 이것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중요한 의미는 신령하다. 신령하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적 정서로 보면 뭐 산신령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또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경건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고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인 사람들. 그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 이야기하세요? 가까운 친구, 또 친밀한 배우자, 또 자녀들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얘기 안 하죠. 나와 친밀한.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비밀이 안 새어나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영적인 것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 있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환난, 재난, 시련 그게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어렵고 무서워서 멀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환난과 재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그게 주제예요.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 주제로 쭉 읽어보시면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이런 재난 속에서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운 활약을 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숨겨지니까 어렵고 무섭고 회피하고 싶은데 이것이 열려지게 되면 참 신비한 놀라운 것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무수하게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궁극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의미가 명확히 다가오지 않아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막다른 고비, 이것을 궁극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고비가 있게 돼요.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이 막다른 고비에 딱 이르게 됐을 때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이 막다른 고비를 다 뚫고 나가게 하는, 저는 이 돌파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장벽이 딱 맞고 섰을 때 그가 불렀던 하나님이 그거예요.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문했어요. 이번 여름 여러분 장마로 막 물이 차서 댐에서 물이 탁 방류되는 거 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장벽을 탁 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궁극적인 막다른 고비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이것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애굽에서 출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이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8절 상반절은 이런 중요한 지침을 알려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보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비유 또 다양한 안내서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신비예요. 그런데 이 신비를 오해해서 신비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2단, 3단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비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가지고는 이상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곳곳에 숨겨 놓으시는 이 신비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 신비한 것을 맛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놀라운 보물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뭐가 째깍 소리가 나서 파봤더니 그 항아리 속에 진귀한 금은 보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집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예수님 비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제까지 똑같이 본 말씀인데 오늘은요 그게 놀라운 것으로 보석처럼 내 눈에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딱 믿음으로 잡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동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할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원더랜드다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원더랜드. 하여튼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만 있어요. 원더랜드. 뭐 영화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의미를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 특별히 새벽에 성도님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대하게 되면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깊은 이 탄성, 이것을 경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대로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것을 보려면 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어제 말씀 주제가 믿음의 초점이지 않았습니까? 눈이 흐려지고 미끄러지고 또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야를 선명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멀리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눈을 떠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영적인 시야가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군이 와서 겹겹이 둘러싸도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야, 지금은 쟤네들이 다 너를 둘러싸서 너가 곧 위기고 죽을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봐라.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내가 천군 천사를 너한테 보낸다. 그게 보이니까요.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영적 시야가 가려진 엘리사의 시종이 게하시는 덜덜덜덜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엘리사처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데 이게 안 보이면 그냥 그 순간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요 막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난 이 환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9절에서 그의 삶의 상황 정황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 외인이라는 뜻입니다. 빨리 가서 이물질처럼 외계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척박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그네. 요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그래요. 불확실, 불안, 그래서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것은 앞구절에서 말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조금 모양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신의 한 수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제는 일반적인 단어가 됐어요. 아주 기막히고 뛰어나고 아주 적절한 어떤 해결법을 말할 때 우리가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의 나그네와 같으니 복잡하고 앞길이 보이질 않고 어디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신의 한 수의 비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시편 1편에서 모든 시편의 주제로 허락해 놓으신 것처럼 묵상하게 되면 이 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권능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장식품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들고 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숨겨진 것을 내게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재난의 시대, 이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날마다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재난과 환난과 시련의 현실, 나그네 같은 삶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신비로 가득 찬 놀라운 은총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친히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불확실과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재난과 시련의 시대 한복판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장들에게 부어 주시고 주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여 이 나라의 민족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이번 주에 남았사오니 주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 교단 총회가 있사오니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할 또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놓여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대한예수회장로의 통합적 교단이 참으로 한국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교회들 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미순 장로님 회장으로 섬기시는 여전도의 정국연합회를 기여하여 주시사 1년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앞으로 1년의 사역이 남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기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 주여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모든 세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면역력으로 주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질병을 떨치고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땅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주여 속히 주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사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여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역사를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사 우리에게 신뢰한 것들을 날마다 가르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의 저자가 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참으로의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